그런 것 때문에 갈등을 많이 겪는다고 합니다. 하민 6, 7년 그렇게 여러분 한번 생각을, 나는 나 같은 사람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6, 7년 동안 그렇게 주야장창 한 번 안 빠지고 나가서 날마다 헌금하고 찬양인도 하고 말없이 여러분 없어요. 내가 내 자랑하는 것 같지만, 그런데 6년 지나서야 김호사 목사님 오래 다녔으니까는 상 하나 줘야겠네. 상장 하나 만들어주세요. 내가 그때 뭘 깨달았냐면, 야, 사람한테 인정받는 거 진짜 힘들어. 물론 우리는 하나님이 알아줘야 된다 그러지만은, 이런 인간적인 갈등을 겪으면서, 물론 저보다도 더 멸시받고 더 어렵게 섬기는 사람들도 수도 많고 이미 그런 훈련을 거친 사람도 있지만, 내가 그렇게 겪으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사람한테 인정받는 것도 그때뿐이고 그건 말뿐이다. 다 그냥 지나간다. 이런 것도 깨닫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건 1년 가지고는 어린 마음일 수도 있다.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또 이렇게 보고 또 이렇게 확인하고 또 이렇게 보고 또 이렇게 보고, 그래서 한 5, 6년 지나니까는 김호사 목사님이 우리 하민에 있었네요. 나는 솔직히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왔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나를 어떻게 보는지 모르지만 30년 가까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건 내 죄 때문에.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그렇게 귀중한 걸 잃어버리니까 죽겠더라고. 하나님이 나 데려가라고 하는 걸 말이 절로 나오더라고. 왜?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이 끊어지니까. 하나님이랑 교제도 못하지. 항상 어려움이 있지, 두려움이 있지, 가정에 문제가 있지. 그 사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낮춰놨어. 내가 만약에 제대로 갖췄다고는 사람들이 그렇게 날 대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다 보는 눈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곳에 집어넣으면은 거기서 말이 필요 없어. 내가 그저 머리 숙이고 거기서 그저 낮추면 낮추는 대로, 어려움은 어려운 대로 그걸 견뎌야 되는데 그게 너무 힘들더라고. 내가 당신보다 선배야. 당신 말씀 안 읽었어? 당신 뭐 어느 정도 나왔어? 밖에서? 이런 걸 다 따지면 속이 터져요. 진짜 불이 막 나. 여러분, 영적으로도 이해하고 인간적으로도 여러분 저를 좀 이해해 주시고, 그런 세월을 20여 년 울면서 30년을 보냈어. 여러분, 말씀 전하는 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잘 전한다는 것보다도 30년 동안 눈물을 흘려서 그 밑바닥에서 그 사람 섬기면서 손해보면서 그렇게 왔어요. 그래도 안 알아주고 뭘 알아줘요. 영적인 싸움이 특히 믿는 자 속에서 편견을 가지고 때로는 인간적인 생각을 할 때, 여러분 내가 어린아이니까 알지. 그걸 모르니까 알지. 그럴 때는 갈등이 오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말도 있지만 때로는 참고 그렇게 지내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게 결국 나를 만들고 영적으로 성장하게 만들고 나를 변화시켰어요. 나를 갖다 그렇게 고난 속에 낮춰놓지 않으면 그 잘났다고 하는 사람, 그 교만한 사람, 자기가 최고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어지겠냐고.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때로 원망도 불평도 나오지만 지금 이렇게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 그렇게 받기나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아니 그런 사정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려면 때로는 혹독한 훈련과 낮은 곳에서 훈련을 받아야지 이 사명을 감당합니다. 이것을 제가 사실 철저하게 배운 사람입니다. 걔들도 아직도는 너무 부족한 게 많아요. 여러분, 내가 어느 곳에서 대우받고 인정받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여러분 시험에 들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하고 싶으면 하고 기분 내고 하는데, 다른 사람처럼 기분 내고 하는데 뭔 시험이 들겠냐고.
하지만 그런 것도 참고 때론 무시도 당하고 알아주지 않아도 꾸준하게 하나님 뜻이라고 거기 나와서 섬기는 게요 엄청 힘들어요. 여러분 한번 우리 유세상 목사님 아마 9년 6년 동안 그렇게 한번 섬겨본 거예요. 우리 유세상 목사님 어때요? 다른 사명도 있지만은 우리 이제 유세상 목사님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못해요. 나는 그런 훈련을 진짜 혹독하게 받았습니다. 거기다가 병까지 들었지. 폐병 2번 걸렸지. 심폐증 걸렸지. 이게 마비가 됐지. 위장에 장애가 있지. 못 먹지. 악한 건 괴롭히지. 때론 나도 알아서기만 알아주지도 않지. 속 터져. 진짜. 그러면서 한 30년 가까이 이 훈련을 받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주는 겁니다. 그런 영적인 경험이 있고 그래도 참고 그래도 이를 악물고 기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줬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나온 게 그냥 거절로 나오는 게 아니고 내가 잘한다 못한다 그런 말씀의 연단을 고난을 말씀 속에서 수없는 시간들을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배운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이 여러분들한테 무슨 유익이 될지 모르겠어요. 한편으로는 그래 김호사님 어쩌고 이제 알아줄게 뭐 그런 말 듣고 싶어서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아니면은 영적인 세계는 나도 혹독한 영적인 시련을 겪었지만 그런 밑바닥에서 그렇게 섬기는 훈련을 갖다가 하나님이 시켜야지만 영적인 이런 사역을 하는구나 이런 걸 깨달으면 은혜가 되겠죠. 조금 나오다가 불평하고 자기 저도 하민에 다녀보지만 그래도 거의 다 말이 나오다가 안 나오고 자기 시간 따지고 조금 몇 번 나오면 불평하고 다른 사람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고 하민은 9년 여기 6년 나오면서 솔직히 그래도 저는 잠잠한 편이에요. 잠잠하면서 나왔어요.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이 아버지 하나님 자기를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때로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또 그런 줄 알고 연약하기 때문에 이해도 하고 용서도 해주셔서 또 이렇게 다듬어 주셔서 여기까지 하나님 왔습니다. 너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마다 시련을 겪고 연단을 통과해서 이 자리에 온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뜻을 먼저 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겨자씨 부흥사협회가 여러 사람에게 칭찬받고 높임받고 알아준다고 합니다. 하나님, 더욱더 깊이 있고 진실한 그런 모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모임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고 뛰어난 그런 지혜종들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이 재단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유상 목사님 지금까지 열심으로 달려왔습니다. 그 마음과 중심을 주께서 아시오니 주요 그 마음을 주께서 단련하시고 시험하시고 앞으로도 저를 이끌어 오실 줄 믿습니다. 더욱더 진실한 마음과 정직한 마음 주시고 지혜로운 마음 주셔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하나님 말씀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면 우리가 듣겠습니다. 사람 말이 아니라 주의 성령이 함께하는 그런 음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3장 1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니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이 말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이 말은 우리가 죽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 우리 옛사람은 이 세상을 사랑하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새 사람이 된 겁니다. 우리 옛사람은 세상을 사랑했습니다. 우리 육체를 사랑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에게 전부였습니다. 예수 믿고는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건 정욕이,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다시 살아났으면 이 말을 사도 바울이 기록했을 때 왜 이 말을 기록했을까요? 이 말씀을 기록한 건 목적이 있겠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 경각심을 깨워주기 위해서 세상으로 돌아갈까봐, 육신적인 생각을 할까봐, 아직도 옛사람이 갈등할까봐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경각심을 갖고 우리를 일깨우기 위해서 지금 너희가 옛사람이 죽었다, 죄 가운데 죽었다, 세상 가운데 죽었다, 그러니까는 위의 것을 찾아라, 그렇게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지혜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있지만 우리는 아직도 갈등을 가지며 삽니다.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서로 다투고 서로 꺼리키고 분쟁하면서 우리가 영적인 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충만하였지만은 우리 신앙과 믿음을 거룩하게 지키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런 사람들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을 근식케 하지 마라. 성령을 손에 치지 마라.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힘이 아니면 우리는 세상으로 이끌려가 세상에 눈이 떠지기 시작하고 세상 것 사랑하게 되는 게 인간인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골로새서에 그런 성도들의 근심과 걱정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직도 땅의 것을 바라보고 땅의 것을 사랑하는 게 있습니까? 물론 있죠.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읽으면서 야, 이거 너무 과한 거 아니야?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들이 되라.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우리에게 부담을 줍니까? 우리 그런 생각해봤어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돼야 돼. 예전에 마귀의 종에서 세상 육체대로 살고 세상 것 사랑했는데, 술 먹고 오만 짓 다 했는데, 하나님이 너는 나를 본받는 자가 돼, 그렇게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어요. 주님이 원하는 것, 사도들이 우리에게 성령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목표가 뭐냐면 하나님을 닮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이 갭이 있습니까? 아니, 우리는 그렇게 못 살아. 여러분, 그거는 맞는 말이에요. 못 살아요. 우리는 그렇게 못 살아요. 그렇게 살려고 그 목표가, 우리 기준이 하나님처럼 그 본받는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성령의 진리가 우리 안에서 그런 요구에 대해서 그렇다고 인정하고 그걸 받아들이고 이렇게 살려가는 그런 목적이 중요하죠. 근데 때로는 이런 목적도 우리 잃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못 살아. 그렇게 살 수가 없어. 다 그래. 아니, 성경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했어요. 그것도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여러분 그런 말 가끔가다 솔직한 말도 있고 정직한 말도 있고. 솔직해. 그래. 그거 인간적으로 다 이해를 해.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해를 하고 사랑한다고 모든 게 다 되는 거다. 물론 그 마음의 사랑으로서 이루는 그 모든, 그래서 사랑 안에서 이루는 거지만 막무가내 인간적인 정으로 끌려가지고 모든 걸 그저 다 좋다고 얘기를 하고 모든 건 다 그렇다고 얘기하고 솔직하다고 얘기하고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인간적인 정에 이끌려서 이런 거룩한 어떤 그런 기준이 무너져서 그냥 대강대강 살 수밖에 없는 이 시대, 우리는 다 서로가 그걸 인정을 해요. 그래, 그럴 수밖에 없어. 그리고 더 이상 영적인 깊이로서 나아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 인간적인 정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말이라고 여러분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면책은 그 사람을 더 사랑하게 합니다. 좋다 그러고 잘한다고 하는 것보다도 친구의 면책은 남자의 그 소리를 더 좋게 됩니다. 그래서 다 좋은 게 좋은 거 아닙니다. 때는 책망도 있고 찌르는 말도 있고 위로도 있고 사랑도 있지만 무조건 다 인간적으로 다 좋다 그러는 거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아실 거예요. 우리의 삶에 얼마나 고쳐야 되고 우리가 문제가 돼서 우리 어떤 하나님의 빛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버려야 될 것, 우리가 앞으로 나가야 될 영적인 기준을 우리가 다시 세워야 된다고 하면 우리가 알 겁니다.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빛을 통해서 내 안에 비춰줄 때 우리의 그런 죄와 허물이 드러나면서 우리가 깨끗하게 되면서 점점 영적인 깊이를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깨끗하고 정직한 삶을 살수록 그 영적인 깊은 그런 하나님과 관계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진짜 쓰고자 하면 우리를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도 많이 그동안 만들어진 줄이 있습니다. 제가 이 겨자씨에서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제 나름대로 그렇게 해석한 거예요. 그래 칭찬도 해 잘했다고 해. 하지만 김호산 목사 같은 사람도 있어야 되겠구나. 내 스스로 한번 위안을 해봐. 김호산 목사 같은 사람도 겨자씨에도 있고 한인에도 있어요. 좋은 게 좋은 것이라면 인정에 끌려서 모든 걸 다 그렇다고 그렇게 이해하는 것도 사랑 안에서 필요하지만 위로도 필요하지만 우리 영적인 성장에는 분명히 하나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영과 골수와 간절을 쪼개는 그런 신령한 말씀이 우리를 찌르고 우리의 영혼을 깨트리고 들어와야 되는 그런 말씀의 자극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언젠가 어떤 사람이 이제 제 환생을 받고, 근데 여러분들은 뭐 예언을 믿든지 안 믿든지 그건 여러분들 자유입니다. 난 신령한 사람들이 보여주는 예언을 믿어요. 가짜도 많고 돈을 위해서 엉터리 거짓 선지자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성령의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고 다른 예언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는, 그래서 그 사람들의 허물과 죄를 알게 하고 그 사람들을 회개하고 바르게 살게 하는 그런 사람들만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사실 저를 좋게 이혼해 준 사람이 없다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김영구 목사도 얼마 전에는 나한테 뭐 헌금 봉투 얘기해 주는데 그 양반도 나에 대해서는 그렇게 안 좋게 여자 저기 그 목사도 나한테 그러고 김영구 목사도 참 어떨 때는 아니
김영구 목사는 내가 꿈으로 보여주겠어요. 그래서 내가 그거를 내가 김영구 목사한테 내가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정확히 내게 꿈을 근데 안 듣더라고. 그거 목사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김영주 목사님 꿈에 분명히 얼굴이 나타나고 한가닥 딱 찍었는데 그게 보이는 거예요. 나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안 듣더라고. 여러분, 사람은 자기를 사실 정확히 모릅니다. 누구든지 그래요. 그래서 때로 하나님의 말씀 중에 그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책망하고 그런 말씀도 있고, 때로는 그 사람의 꿈으로나 계시로 보여줘서 그 사람을 하여금 정신 차리고 다른 신앙을 갖도록 하나님이 계시해 주겠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가 있어요. 여러분, 때로는 묵시가 있어요. 선지자들의 묵시, 계시가 있어야지 그 백성들이 방지하지 않는 겁니다. 사람은요, 좋은 소리만 가지고 사랑만 가지고는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묵시와 예언과 계시가 있어야지 되는 겁니다. 근데 저한테 보여주는 그 예언은 거의 다 비슷한데, 보통은 다 좋지 않다 그러는데 내 사명에 대해서는 얘기해 줬어요. 그 사명이, 근데 그게 내 사명 같아요. 경찰복을 입었대요. 반듯한 정모를 쓰고 광야에서 경찰복을 입는데 가방을 들고 아주 반듯하게 그렇게 서 있대. 내가 그 말을 보니까 얼마나 기분 좋지. 야, 누더기 안 걸치고 그 짓걸 안 하고 그래도 깨끗한 경찰복을 입었구나. 저는 그거를 어느 정도 그걸 통해서 내 삶을 좀. 여러분, 경찰이 뭐예요? 뭐 하는 게 경찰이에요? 도둑 잡는 게 경찰이지. 도둑 잡는 게. 제가 그렇다고 뭐 도둑 이렇게 너무 과하게 생각하지 말고 때로는 그런 부분에 많이 치우쳐지는 것 같아요. 영적으로 진단하고 잘못된 것을 말씀으로 뽑아내고 말씀으로 이렇게 때로는 찌르고, 제가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 다 봅니다. 근데 사람이 마음대로 안 되는 세계가 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성향으로 계속 들어갑니다. 그 이상해. 우리 유세장 목사님 같은 경우는 사람 마음이 상처날까 봐 계속 좋은 얘기, 그저 북돋아 주는 얘기 잘한다 그러고, 내가 그래서 그 말씀이 좀 변할까? 안 변해요. 그 말씀 전화 듣는 사람들에 대해서 제일 조심스러워. 상처받을까 봐, 시험에 들까 봐. 그래서 항상 좋은 얘기만 합니다. 변화요? 여러분, 안 변해요. 그 우리 목사님 사명이라고 난 생각해요. 또 다른 사람도 보면은 그 사람 전하는 말씀의 스타일이 거의 그렇게 갑니다. 윤선 목사님 말씀이 또 그래요. 그거 고칠 수 있냐? 아니,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그렇게 사용하면은 그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 조금씩 찌른다고 해도 주신 사명이라고 여러분 이렇게 받아주셔. 김호사 목사는 아마 그런 사명이 좀 있나 보다. 안 변하더라고 이게. 그 사람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그동안 수많은 연단을 겪고 그 연단 속에 말씀으로 배우게 하고 계속 그 사람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조성이 된 건데, 이 사람이 하루아침에 안 되지. 그래서 말씀을 전하시는 모든 분들이 각자 저마다 어떤 개성이 다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또 인정을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2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은 것은 땅의 것으로 인해서 그 욕심으로 인해서 죄 가운데 살던 우리가 우리의 그 죄를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그 죄를 죽었을 때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었다고 하는 그런 말씀에서 너희가 죽었고, 우리가 옛사람이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혀 죽었으면 우리는 새 사람으로서 이제
주님을 본받는 그런 삶을 살게 되죠. 아멘.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도록 일깨우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는 줄을 믿습니다. 4절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났다. 이 얘기는 땅의 것 그건 잠시 다 지나가는 거다. 그건 이미 죽은 거다. 우리에게는 하늘의 영광이 있다. 영원한 나라가 있다고 하는 걸 지금 말씀입니다. 베드로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죠. 베드로가 내가 이 장막을 떠난 날이 이제 임박해서 내가 이 말씀을 전한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몸을 장막으로 삼고 언젠가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우리 위해서 말씀할 때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지금 얼마나 사셨어요? 60입니까? 70입니까? 앞으로 몇 년 더 살죠? 여러분 이 세상에 아직도 더 애착을 갖고 더 가져야 되고 못 가져서 못 누려서 아직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습니까? 아직 땅의 것 때문에 그거 못 가져서 그거 못 채워져서 여러분 그거 아쉬움 때문에 아직도 땅의 것에 대한 집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제 나이가 지금 70인데 앞으로 살 날이 얼마나 남았고 우리 교회 나오시는 분도 나이가 70입니다. 여러분도 이제 어쩌면 얼마 안 있으면 다 가야 되고 이 땅의 것에 대해서 뭘 그렇게 애착이 있습니까? 뭘 못 갖고 뭘 누리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영원한 나라에 영원토록 사는 그런 소망을 우리에게 줬는데 아직도 뭐가 그렇게 못마땅합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육체는 한계 속에 살기 때문에 자꾸 육신의 생각이 우리 안에 잠깐 들어옵니다. 자꾸 예전으로 돌아가려고 그러고 우리 육체의 어떤 그런 원하는 것들을 자꾸만 이렇게 그 유혹을 따라 살고자 하는 우리 마음의 이런 갈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등을 우리가 이걸 극복하고 더 영적으로 성장하고 우리가 승리하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거울로 비춰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저는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제 어떤 변화된 삶도 보니까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춰서 나름대로 부끄럽게 하거나 내 잘못을 갖다가 알게 했을 때 내 영적인 성장이 또 시작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그런 잘못된 신앙관이라든지 잘못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고치도록 때론 부끄럽게 하고 우리의 잘못을 알게 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사실 주님의 어떤 그런 깊은 은혜에 이렇게 나가면 우리가 고개를 못 들 정도로 사실 부끄러운 일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진짜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말 한마디 못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그저 엎드려서 하나님 그래도 내가 지금까지 산 거 은혜입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가 과분합니다. 내가 한 행동에 비하면 내게 받은 그 은혜가 너무 과분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 때는 내 모습을 그렇게 보면 내가 부끄럽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를 그동안 용서해 주시고 나를 그동안 은혜로 베푸신 걸 생각하면 할 말이 없다.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 대해서 연약하고 부족한 것을 갖다 알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진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말씀의 어떤 빛이 성령의 조명이 우리 영혼에 비쳐서 우리의 모습을 거울처럼 보게 하고 오히려 그 마음도 변하고 행동도 변할 수 있는
이런 돌이키는 삶을 통해서 우리 영적인 성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붕에 나오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울처럼 비춰보고 또 위로도 받고 이만큼 우리가 변한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변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또 거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부르짖는 기도를 참 제가 많이 했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가 부르짖는 거라고 생각하면 다 그렇진 않지만 내 속에 아직 통로가 막혔거나 내 안에 아직 꺼리끼는 것이 있든지 해결되지 못한 그런 무거운 짐이 있다든지 나를 괴롭히는 그런 상처가 있다든지 그러면 내 속에서 자연스럽게 그게 터져나가. 그래서 악을 쓰고 막 요란하게 기도하는 거,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그 속에 괴롭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게 자연스럽게 반응하는 거. 막 몸부림치고 어떤 때는 능력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기도도 있지만 어떤 기도는 그 속에 자기를 괴롭히는 그런 쓴뿌리, 상처, 무의식에 감춰진 것들이 때론 방언으로 그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는 기도 가운데 그 상처가 치유되고 그 안에 더럽은 것들이 막 빠져나오고. 여러분, 나쁜 것이 빠져나올 때 그냥 빠져나오잖아요. 여러분, 금단의 현상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담배 피는 사람, 술 먹는 사람, 술 못 먹게 하고 담배 못 피우면 그 사람들 거의 죽습니다. 못 견뎌요. 그러니까는 돈 없으면 도둑질해서 또 마약사, 그거 못 먹으면 그 사람들은 못 살아요. 무슨 짓을 해도 그 약을 사야지만 사는 거예요. 그게 금단의 현상이에요. 그 몸에 발작이 막 일어나요. 그 악한 것이 빠져나올 때 그냥 이기는 것 아닙니다. 그 안에서 그 얼마나 심한 갈등이 요동치는지. 영적인 세계도 그렇더라고요. 우리 안에는 무언가가 빠져나갈 때 요란한 소리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아 벙어리 되고 무슨 귀신이라고 했어요? 벙어리 된 귀신아 너 나가라고 했더니 발작을 하죠. 진리가 들어오고 성령이 역사하면요, 그 사람이 그 악한 곳에 빠져나갈 때는 그냥 빠져나가잖아요. 제가 요즘에 이제 그런 걸 느꼈어요. 제가 몸이 한 10kg나 말랐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변화가 오더라고요. 내가 내 죽음의 위기, 여러분 10kg가 말라가지고 살이 찌지 않고 이러니까는 굉장히 두렵더라고요. 그때는. 그 믿음으로 하지만서도 순식간에 죽었다가 기도하면 다시 살아. 기도하면 근데 소망이 생겨요. 몸이 깔아앉고 때로는 그냥 몸이 오늘 죽나 내일 죽나 막 이런 두려움이 들면서 또 기도하면은 살았다. 또 그 다음날 되면은 또 몸이. 그래서 내가 부끄러운 얘기인지 아니면 내가 하루에 저울에 두세 번을 하고. 왜? 안 걸리면은 체중이 준대요. 그리고 안 걸린 사람 다 말라서 죽는 거예요. 백인백 거의다. 그러니까 그런 소리도 듣고 내가 이렇게 좀 관리를 하는데 기도를 하는데도 몸이 안 살아나고 계속 말리니까는 별 걱정이 다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나를 돌아보게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가장 먼저 돌아보는 게 뭐냐면, 혹시 내가 말씀 중에 내가 교만해서 다른 사람 막 치고 정지하고 내가 그렇게 말해서 다른 사람들 갖다가 내가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면 오히려 그 사람들을 갖다가 영적으로 나쁘게 한 일이 있을까? 가장 몸이 그렇게 돼. 여러분, 저는 뭐 예수님 믿고 좀 한동안은 뭐 나쁜 일 한 거 없어요. 우리 와이프 마누라 가끔 가다가 좀 신경을 건드린 거, 몇 번 건드린 거 외에는 남의 거 뺏은 일도 없고 거짓말 시킨 일도 없고 내 양심을 그렇게 속이지 않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아니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뭘 말하기 시작. 내가 그래서 돌아왔어. 도대체 왜 그럴까? 내가 무슨 죄를 졌을까? 그래서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교만 아닐까? 말씀을 전하는 사람. 그래서 내가 너 찬양 나가서 찬양 그렇게 인도하고 너 나가서 특성도 하면서 너 영광 받지 않았어?
그런 것도 생각을 해요. 근데 나는 찬양 부르면서 물론 야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건데 말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찬양 드린 거 하나님 은혜 가운데 드립니다. 하나님 찬양을 이렇게 어리석게 하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바로 내가 얘기하지. 내가 나 잘났다고 그렇게 그런 적도 없어요. 또 말씀을 전할 때도 하나님 있는 모습 그대로 전하게 해주세요. 겸손한 마음 주세요. 항상 교만에 대해서는 조심하는 거예요. 내가 야 교만해서 내가 이러는구나. 그것도 수도 없이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혹시 내가 무슨 숨은 무슨 죄를 졌을까? 아니면 내가 예전에 우리 가족을 괴롭히고 우리 가족의 폭력을 행하고 때문에 내 몸이 아픈 게 아닌가? 별의별 생각이 다 나. 그러면서 사람이 변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그런 걸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지난날에 지은 죄라든지 여러분 그런 거 물론 다 하나님의 허물을 십자가의 피로서 다 허물을 덮어주고 넘어가지만 어느 정도는 자기가 행한 데에 대한 그런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알게 합니다. 진리의 공의가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라도 여러분 우리의 삶과 우리 힘과 다른 사람에게 판단을 받거나 다른 사람 관계가 나빠지거나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선을 악으로 갚지 마시기 바랍니다. 선을 악으로 갚는 자는 자식의 눈이 멀죠.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면은 말씀으로 탁탁 와요. 겸손하나 저 사람 하나님 은혜를 받고 물론 간단한 거지만 부모를 공경하는구나. 자 부모를 공경하는구나. 땅에서 생명이 길겠다. 이렇게 행동을 보고 말씀으로 다 그냥 와요. 이렇게 말씀 분별이 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정직한 게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모든 지은 죄들이 몸이 아프니까 다 생각나더라고요. 그게 다윗도 내가 지은 예죄 때문에 혹시나 그러면서 다윗도 그런 시편에 그 기록을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짓고 하나님 앞에 바로 쓴 모든 것들을 내가 연약해지면서 그 모든 걸 생각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도록 내가 약해질수록 그렇게 만들더라. 제가 몸이 이렇게 된 게 지금 한 6개월 7개월이에요. 살이 이렇게 몸이 이렇게 계속 살이 빠지는 게 그동안에 내 나름대로는 굉장히 내가 조심하고 나를 돌아보고 겸손해야겠다, 평화해야겠다, 내게 잘못해도 내가 사랑해야겠다, 더 보줘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면서 여러분 조금씩 변화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변화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그런 어떤 어려움이 오면 사람은 지난날을 생각해요. 자연적으로 야 내가 내 가족에게 나는 우리 가족에게 너무 잘못했어. 우리 여동생들한테 너무 잘못했어. 그 여동생들은 굉장히 아프겠습니다. 어쨌든 내가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 네가 그렇게 아프게 했는데 이런 생각이 나요. 그래서 그런지 안 그런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지난날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너무 아프게 했거나 잘못한 일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도 여러분 연단받고 철저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깨달아고 우리에게 아픔을 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런 말씀 있죠. 너희가 제단의 예물을 드리다가 다른 사람과 뭐라 그랬죠? 다른 사람과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예물을 제단에 두고 와서 하여가 와서 내게 와라.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인간관계가 원망을 들을 만한 그리고 여러분 사람을 악하게 하면 그 사람이 저주합니다. 그 사람. 진짜 악하게 해서 저주가 올라가는 거예요. 너무 그 사람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하고 화해하고 오라고 하는 성경은 그런 말씀 예수님이 참말 너희가 너희 죄를 용서하면 나도 용서해주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허물이 좀 있고 그래도 용서하는 은혜처럼 좋은 것 없습니다. 남의 허물을 덮어주고 평화하는 것처럼 좋은 게 없습니다. 그래야지 나도 용서한다. 한 절 보고 여러분 마치겠습니다. 10절 보겠습니다. 세 사람은 이것을 읽는 자기를 친구로 하신
이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그런 형상을 우리가 입은 줄 믿습니다. 여기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런 지식이 있습니다. 지식에까지 새로워하죠. 막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그 지식,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사는, 새롭게 우리가 창조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직도 세상에 대해서 미련을 보지 못하는 것도 있고,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연연한 것 있으면 그런 거 우리가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사랑하는 거 있습니까? 그것을 버리고 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는 비결은 세상적인 것 차단하고 멀리 할수록 깨끗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깊은 영적인 세계를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마다 고난과 시련을 주셨어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